조성 이름도 많이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에돔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호리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동을 하고 이주를 해서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지금 번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이에요. 세일산에 에돔 족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없는 거죠. 어제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에서가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너무 재산이 많아진 거죠. 가축이 많아지고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좁게 느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렇게 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사실 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재산 불리기. 재산 불리기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이 좁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이 더 소중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게 더 소중한 거죠.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은 그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건데 세일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 있는 에돔의 모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에돔의 자손을 지금 상징적으로 세일산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지금 말씀을 떠나 있고 약속을 떠나 있는 이 에돔 족속의 그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참 오늘 본문 신기하게요, 43절에도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돔 족속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약속을 떠나 있는 이 상태로 시작한 에돔 족속. 에서는 말씀 끝에도 뭐예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 말은 곧 처음과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고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재산을 부풀리고 자신의 유익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돔의 번영이고 에돔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에돔, 이 에서 족보의 특징은 약속을 떠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약속을 떠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19절은요, 이 에돔의 족장들 해서 이 에서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중에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요. 한 가정, 가문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족장을 이루는 거죠. 족을 이루는 거죠. 큰 그룹을, 대그룹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이 축복이고 번성 아니겠어요? 분명한 번성이고 분명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세일산에서 살고 있는 호리 족속의 이야기, 호리 족속의 이야기는요, 자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자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호리족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번성이죠, 이것도요. 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고 자녀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게 분명히 번성이고 이것이 분명히 축복이에요. 예, 성공이죠. 어떻게 보면요, 번영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이 세일 산에 살고 있는 이주했던 이 에돔 에서의 그 후손들이 이제 혼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통합을 하기 시작하고 혼합을 하기 시작해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바는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18절 맨 마지막 부분,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이 에서의 아내는 오홀리바마인데 오홀리바마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아나예요. 아나인데 아나는 어느 사람이냐면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요. 에서가 이제 세일산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것이 특징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하나님 없는 것이 특징인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통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 호리 족속의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에돔 번영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세일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통혼이에요. 혼합. 우리 기독교를 보고, 우리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독이라는 말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독선적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독선적이다. 너희들 너희밖에 모르냐. 왜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도 얼마나 평화가 좋고요, 평안이 좋고 서로 그 좋은 관계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지 다른 것에는 진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세일산에 살고 있는, 세일산은 당시에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요, 이 다른 그 족들과 큰 대그룹들과 싸움을 하면서 서로 빼앗고 뺏기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받기 가장 좋은 곳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선택해서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세일산이 보기에, 이 에서가 세일산이 보기에 참 안전했던 것 같아요. 안전했던 것 같고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렇게 좋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세일산으로 가서 한다는 일이 고작 통혼하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죠. 이방인의 여자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방인의 여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족속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합주의가 시작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통혼을 하고 혼합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간음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간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간음. 요즘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드라마들이 왜 이렇게 좀 저질인지 모르겠어요. 아침 드라마도 보면, 저희 장모님이 참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저희 집에 오시면 아침 드라마를 그렇게 꼭 빼놓지 않고 보시는데요, 드라마를 보시면 다 불륜 뭐 이런 거,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제 딸이 그거를 이렇게 밥을 먹다가 보게 되는데 엄마 아빠는 절대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세상이요.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 오늘 보면 이 에서의 자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방의 여자들을 불러들이면서 이방신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이방 여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혼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방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뭐 하세요? 다 멸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이방의 족속들을 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족속을 멸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우상을 멸절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난 에돔의 번영 속에 있는 특징은 약속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리고 혼합주의가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잘 돼요. 아들로 시작한 이야기가 족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녀들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디로 가요? 족장까지 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31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이 생기기 전에,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에돔 땅에, 하나님을 떠나고 혼합주의가 일어났던 땅에 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번영의 상징입니다. 선진국의 상징이에요. 문명 발전의 상징이 왕이에요. 왕.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음에도 주어지는 번영이 분명히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31절에서 43절 계속 읽었지만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죽어요. 그리고 계속 대신하는 왕이 새로 태어나요. 그럼 대신한다는 말, 죽는다는 말, 여러분 대신한다는 말은요. 한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한계. 그 만족의 한계가 있어요. 그 기쁨에는 한계가 있죠. 그 행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떠나 있는, 약속을 떠나 있는, 말씀을 떠나 있는 그 풍요로움, 번영 가운데는 만족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요. 계속 죽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번영 속에 있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끝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보면 도성이 자꾸 바뀌어요. 도성이 자꾸 바뀌어요.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35절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러분 계속 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전쟁하고 죽고 죽이는 사건. 피를 흘려야만 하는 사건. 죽고 죽이고 싸우고 싸우는. 그래서 빼앗고 빼앗기는 그 상황이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번영 속에 지속되는 건 죽고 죽이는 사건, 치고 치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지속될 수 없는 거죠. 만족이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한 전쟁을 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죽고 마는 하나님 없는 번영.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저는 이 9절의 말씀과 44절의 말씀,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 에돔 족속의 번영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이 생각났어요. 커피 한 잔이요. 커피 중에 카푸치노라는 커피가 있잖아요. 카푸치노요. 카푸치노의 커피의 특징은 거품이에요. 거품.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없는 번영과 성공과 또 축복은 카푸치노와 같은 거예요. 카푸치노.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품. 거품 먹어서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물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푸치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거품 때문에 드신다고 하지만요. 거품은 금방 사라지는 거죠. 카푸치노는 반이 거품이더라고요. 반이요. 그 거품이 사라지면 커피잔에 커피는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는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가끔 이 카푸치노를 마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약속이 없는, 영적인 간음이 있는 번영은 카푸치노와 같아요. 카푸치노. 그 속에서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엔 끝이 있어요. 거기엔 혼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계시면서 번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번영과 형통의 의미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번영과 축복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번영과 축복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메마른 땅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번영과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번영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에돔의 왕들이 계속 죽지만요,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지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까지 내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백성들을 사랑하겠어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자신의 외아들까지 주신 모든 것을 던지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시는 왕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에돔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혼란만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 끝이 있고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한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에게 번영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성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 저 밑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조차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